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 보고 싶어요. 정이 들었나 봐. 정은 정연수 목사님이랑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이 다 좋습니다만 특별히 마지막에 태산을 넘어, 저는 이 찬송만 부르면 마음이 애려요. 저희 어머님이 늘 부르시는 찬송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님 이름이 윤태자, 남자 쓰세요. 맏딸로 태어나가지고 외할아버지가 되게 기분 나빴나 봐. 그래가지고 동생 남자 보내라고 산에 남자를 썼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서울로 올라오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삼남매를 불러 앉혀놓으시고, 야, 나 이름 바꿨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희랑 전혀 상의도 안 하고 전혀 논의도 안 하고 그냥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가난했던 시골 생활 다 마치고 우리 삼남매 끌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나 이름 바꿨다. 바꾸셨다는 거예요. 뭐 누가 뭐랍니까? 그래, 뭐라고 바꾸셨어요? 그래, 성은 못 바꾸지. 파평윤 씨 그냥 가지고 우리 집안의 돌림자가 태자야, 클 때자. 그냥 그대로 두고 남자만 바꿨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뭐로 바꾸셨는데요? 믿을 신자로. 그래서 큰 믿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시골에서 저희 어머님을 기억하는 분들 윤태남 속장으로 아는데 서울에서는 다 윤태신 권사로 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어린 시절 35세 혼자 되셨기 때문에 이 삼남매를 키우시느라고 안 해본 것도 없이 다 하셨죠. 특히 아버님이 물려놓은 재산 없으니까
결국 장사해서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는데 참 안 해본 장사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골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이제 친정 배국면이다 제천 다니시고 또 원주도 다니시고 단양도 다니시고 청풍도 다니시고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물건 띄어가지고 출발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머님 주로 여성이시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가벼운 거 뭐 플라스틱으로 막 그릇 만든 거 그다음에 플라스틱 뭐 이게 비닐로다가 뭐 저기 벽에 만들고 그런 거 그렇게 좀 가벼운 거 해가지고 지고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오시거든요. 주일 지키러 오시는데 그냥 그 교통비도 아끼시려고 그걸 걸어오시는 거예요. 100m, 200m를. 그럼 가실 때는 물건 띄어서 가시지만 돌아오실 때는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 돈으로 계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쌀, 보리, 콩, 조 이런 거. 그러니까 올 때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금요일 날 저녁 때면 어머니 오시기 기다리는 거죠. 그럼 저 동구 밖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는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우리 어머니 오신 소리예요. 특히 2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나에게 밝은 길이로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너희 주를 찬양하리. 35세 혼자 되셔서 우리 삼남매를 키우시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더군다나 어머님이 장사하러 다니셨던 그 동네는 다 산지역입니다. 단양, 청풍, 괴산, 제천, 원주 험한 산 짐승도 나오고 강도도 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빛이 되어주시고 내 길이 되어주시고 괜히 찬송을 골라가지고 나 아침부터 참 저희 어머님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 말 그대로 산의 남자를 믿으실 자로 바꾸신 그대로 큰 믿음의 어머니셨어요. 어머님은 뭐 늘 그냥 장사를 안 나가실 때도 지방에 안 나가실 때도 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뭐 금요일 날 저녁 심야 기도회 그걸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님은 늘 매일 설거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예배당 가셨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철 모를 때는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가지고 죄를 많이 져가지고 맨날 가서 예배당 가서 기도하나 그랬어요. 나중에 철 들고 생각해 보니까 이 삼남매 아이들 키우는데 단칸방에서 새 집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 밤자리에 잠자리라도 좀 넓게 해주려고 당신은 숙소를 예배당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오시는 거예요. 저도 어머님 따라서 1년에 딱 4번 철야 기도 갑니다. 딱 4번 정확하게 4번. 저는 목적이 이끄는 기도를 어린 시절부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앞두고 저는 어머님 따라서 예배당 가요. 엄마 따라서 예배당 오늘 가서 기도할 거야. 어우 기특한 놈 그래 가자. 엄마 따라갑니다.
어머니 따라가면은 어머님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딱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옛날 국방색 담요 그거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하는 거. 그래 그 안에 다 꿇어 앉으세요. 그리고 또 그 담요 하나를 뒤집어 쓰세요. 그러시 기도 시작해요. 이 자세가 새벽 기도 때까지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 자세. 나중에 우리 어머님 70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염을 할 때 우리 가족이 3남매가 가서 보니까 온몸에 6개월 동안 암을 앓으셨기 때문에 피고의 상접한 뼈에 살가죽만 입힌 그런 모습이지만 이 무릎만은 진짜 낙타 무릎처럼 얼마나 무릎을 꿇으셨으면 무릎만 이래요. 저도 그 옆자리에 자리 잡습니다. 방석 푹신푹신한 거 2개 쿠션 좋게 그래서 거기 앉아서 그래서 저는 기도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님 고자세 앉아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가만히 계십니다. 입을 열지 않으세요. 저는 목적이 이끄는 기도를 하러 갔기 때문에 저는 앉자마자 기도가 나옵니다. 터져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뭐 성적 운운하면 이거 좀 약간 낯간지러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형 사고 좀 들치게 해주시고 우리 누나도 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회도 잘 모이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뭐 마음 내키면 이제 우리나라 민족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뭐 그러고서 이제 내키면 이제 세계평화까지 가.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본론으로 나와. 아래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중간고사 보는데 성적 좋게 나와가지고 장학금 받아서 우리 엄마 기쁘게 해달라고. 와, 내가 생각해도 기도 멋있게 했어.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세계평화부터 해. 그래서 세계평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내려가지고 우리 가족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와, 기도 많이 한 것 같아. 그렇게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야, 기도 많이 했다. 눈 뜨고 보면 5분 지냈어. 우리 어머님, 내가 그렇게 왔다 갔다 기도하는데도 움직이질 않으시고 가만히 계셔. 입도 뻥끗 안 해. 처음에는 내가 뭐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기도를 안 하나. 그래서 저는 꼭 잘 왔다 갔다 하면 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리피팅 사이킥이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리듬을 반복하면은 잠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 안 올 때 창세기 5장, 마태복음 1장만 5번만 읽어. 낳고 하는 거. 그러면 잠 그대로 와. 그래서 반복하면 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난 꼬꾸라져 자요. 한참 자다 보면은 우리 어머님 얼마나 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촥 깨요. 그러면 자정쯤 됐어. 그때 우리 어머님 요 자세 그대로 계시다가 입에서 기도가 나와요. 그때서 기도가 나와요. 그래, 나 뭘 기도하시나 들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입에서 나오는 기도 3글자야. 아시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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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먹이면서 저속 깊은 데서 하시죠. (30대) 중반에 혼자 돼서 장사하면서 아이들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남정네들이 찌그러져요. 시골에 가서 장사를 하는데 외상값을 띄어먹죠. 얼마나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죠. 이거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친척집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결국 우리 어머님은 그 하나님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럼 난 또 철 모르게 아이고 뭐 이렇게
아들이 있다고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하나님하고만 쏙싹거리는 거예요. 또 자요. 한참 또 자요. 자기 전에 한번 그거 리바이브 또 한번 하고 세계 평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참 자다 보면은 이번에는 오줌이 매려서 깨. 그러면 어머니 고자서 그대로 계시는데 어머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두 글자예요. 같은 한자로 시작해. 어머님 입에서 나오는 기도. 아멘, 아멘, 아멘. 저희 어머님 철야 기도는 딱 두 마디입니다. 아시죠? 아멘. 제가 목사가 되고 목사를 양육하는 신학교 교수가 됐지만 내가 이 어머님의 이 깊은 기도를 내가 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만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기울여서 오직 주님에게만 마음을 바치고 뜻을 바치고 힘을 들여서 하나님, 이것이 기도인데 명색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른 거 생각하고 입으로는 찬송을 하면서도 눈으로는 다른 걸 보고 이것이 나의 기도였는데 저희 어머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시죠? 아시죠? 아멘을 기도하고 그러다 새벽녘에는 왜 아멘으로 바뀌었을까요? 뭔가 말씀이 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산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마 말씀이 내리는가 봐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의 입에서 아멘, 아멘. 바로 이 기도가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던 사다리 기도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눈물 흘렸던 그날 밤, 추웠던 그날 밤, 저주 쏟은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으니 바로 사닥다리의 환상이 그에게 보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베델의 기도입니다. 사닥다리는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인 거예요.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였더라. 오르락 내리락 하였더라.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항상 바구니에 향을 담는다 그랬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르락 기도와 내리락 기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르락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길,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외로움, 나의 온갖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탄원의 기도가 오르락 기도였다고 하면은 내리락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리락 기도인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면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대화인 겁니다. 일방적으로 말만 하면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강연입니다. 연설입니다. 아이들이 연설 제일 싫어합니다. 아이들의 말도 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대화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야 하는 겁니다. 내리락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할 때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사 마땅히 빅발을 알지도 못하고 중언부언하는 우리의 기도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거룩한 기도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기도에 성령님이 우리를 곁에서 계셔주셔서 도와주시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연주 있게 하신 분들은 이제 오르락 기도만이 아니라 내리락 기도로 하시는 중에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거의 오르락 기도, 탄원의 기도도 아니에요. 청구서 남발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번에 우리 남편 이게 승진 시험 봅니다. 이거 꼭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 좀 속을 썩이지만 어떡합니까? 제 몸으로 난 놈들이니까 어쨌든 제 아이들 잘 해게 주셔야 됩니다. 다 그냥 뭐 우리 뭐 해주시고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더 잘하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챙기시는 분이고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거두시려고 하시는 분, 내게 뭐가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더 잘 아시는 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두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별로 못합니다. 두 아이가 다 나가 있습니다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은요 저한테 뭐가 깨달으면, 야 내가 더 잘 알아. 너나 잘해. 그래서 두 아이에 대해서 기도를 못해요. 너나 잘해.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해줄 거야.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그런 걸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기도로 내용을 삼고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알아. 너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시느니라.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대화의 기도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요거 남편 우리 이거 해주시면 알아. 내가 다 알아. 다 계획이 있어. 우리 자식들 이거 다 해주시면 알아. 그것도 안 되니까 주님 또 혹시나 해서 모르시는데 주님 저한테도 이거 해주시면 다 알아. 주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래 알아. 그것도 해줄게 이렇게 다 알아. 다 때가 있어. 다 해. 자 그래? 그러면 이제 나도 너 할 말 다 했냐? 나도 좀 한마디 하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딱 끝내버려. 애시당초 들으려고 하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애써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주장만, 자기 생각만, 자기 요구만 그냥 퍼부어대는 올림 기도만 하고 오르락 기도만 하고 내리락 기도에 대해서는 아예 인색해버려서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는가. 야곱은 오르락 내리락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된 겁니다. 주님께 자기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베들이 된 겁니다. 기도를 성령님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면서 뭘 기도하는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혀를 말려가지고 이상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방언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언기도 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 방언이 터져나오는 순간 방언은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신이 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용은 모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답답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통변의 은사를 아직 못 받으신 분도 뭐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 하신 다음에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방언으로 드린 기도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난 깨닫지 못했으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사오니 이 기도대로 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약한 기도를 강한 기도로 바꿔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을 것이물이 아니라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노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이미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겁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그 생명만이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새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행복.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영생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누리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자기 밭에 이미 보화가 있어요. 남의 밭에 가서 끼웃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면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담대하냐?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이루어짐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이루어짐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이루어짐이라.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버려요. 내 소원,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소원,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이 나의 기도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곧 기쁘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사 이루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소원을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속에 두시고 그걸 나의 기도로 하게 하시더란 얘기예요. 이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런 기도를? 이거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 형편과 처지 이런 기도가 왜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계획해서 만들어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상한 기도가 툭 나오는데 방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문법으로 단어로 맞는데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하지? 그분께서 심어주신 기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되면은 안심이지만
응답이 늦어지거나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길을 못 들어주신 건 아닌가 더 애달복달하지만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전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돼도 그분의 뜻이고 안 돼도 그분이 다른 계획이 있는 거이고 전혀 내가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어. 마음이 늘 편안한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하는 기도. 제가 10년 전에 평양을 갔다 왔습니다. 3번을 다녀왔는데 사실 제가 평양을 전혀 다녀올 그런 환경도 배경도 의지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교수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 시간 강사로 다니고 불광동, 서울 불광동에 있는 한 200명 나오는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아침 묵상을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훅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평양에 올라가서 평양의 최고 학자들과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가능이나 해요? 뭐 벌써 뭐 표정들이 웃기네 하는 표정이야. 자, 가난한 목사가 그것도 200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교회 부목이 신학교에는 시간 강사 주제에 평양에 올라가서 그것도 신학을 주제로 거기 최고 학자들이랑 세미나를 해? 이건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근데 제 입에서 그 기도 훅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했죠 뭐. 내가 손해볼 거 하나 없거든. 했죠 뭐. 그때 이제 정주영 씨가 막 솥대 몰고 올라갈 때야. 그래가지고 경제인들이 막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체육하는 사람들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미자 뭐 조용필도 올라가고, 서태지도 올라가고, 뭐 왔다 갔다 할 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종교인들도 부르는데 이제 그쪽 큰 교회 목사들, 부흥사들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에 한번 올라가려면은 최하 5천만 원, 보통은 1억 원 헌금을 해야 저 사람들이 받아주는 거야. 그런 기사가 막 뜰 때예요, 언론에. 그런데 그때 내 입에서 하나님, 한번 저 평양에 올라가서 평양의 최고 학자들이랑 신학적인 주제로 세미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했죠 뭐. 그러고 나서 1년 세월이 지냈어요. 그런 다음에 동국대학 교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역사하는 교수인데. 이덕주 박사님, 예, 맞습니다. 이번에 보훈처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중 국제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합니다. 그 주제가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서 학술 세미나를 합니다. 그때 손정도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고 제 학교 선배이고 또 그분은 상해 임시정부 초대 의정원 원장을 지낸 분이에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장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조에 애국지사 거기에 묘역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래 그분에 대한 학술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니까 감리교 역사학자인 당신이 논문 하나 발표하십시오. 이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감리교 목사고 감리교 역사학자니까. 또 내 선배인데 하죠. 그래서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는데 처음으로 자세하게 알았어요. 이분이 평양 대붕운동 때 영적 회심을 하고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이분이 부흥사이기도 하면서 목회자이기도 하시면서 또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서가지고 의정원 원장까지 지내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926년부터 31년 돌아가실 때까지 만주 길림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바로 그 시기에 26년부터 31년 그 시기에 딱 2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북쪽의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 15살 때 그 아버지가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죽었어요. 그 아버지 김영직 씨하고 손정도 목사님은 숭실학교 동문이야. 그래서 아버지 친구예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김성주가 나중에 김일성으로 이름을 바꿨죠.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지내는데, 이때 손정도 목사님이 어린 김일성을 목사님 사택에다가 묵게 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중학교를 입학시키고, 거기서 독서 운동을 하다가 거기서 감옥에 간 거를 그걸 또 끄집어내줘요. 이거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김일성 씨가 1994년에 죽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92년도에 자기 회고록을 써요.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그 책을 7권짜리인데 지금 북쪽에서는 성경보다도 더한 그런 책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에 처음으로 자기가, 어머니가 그렇게 독실한 신자였고 자기 아버지가 미션스쿨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2권 제1장이 뭐냐면 손정도 목사 챕터야. 30페이지에 걸쳐서 손정도 목사님은 오고 갈 데 없는 나를 자기 친자식처럼 돌봐줬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구출해줬고, 내 친아버지와 같은 분, 내 생명의 은인, 더 이상 칭찬할 수 없을 정도로 극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모든 기독교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 미국의 기독교만 내가 반대하는 거지 우리 조선의 기독교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모든 하나님을 내가 다 반대하는 건 아니다. 미제국주의의 하나님을 반대하지만 조선의 하나님은 찬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요. 아마 사람 죽기 전에 약간 양심으로 된가 봐. 어쨌든 그 책을 통일원에서 처음 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네. 그래서 그 논문에 제가 그걸 주로에 달았습니다. 이분이 길림에서 마지막 목회를 할 때 10대 소년 김일성을 이렇게 친사적으로 돌봐준 일이 있었다. 논문 발표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제가 감신대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낯선 사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덕주 교수님, 예, 좀 만났죠. 만납시다. 미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김일성 94년에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죽으면서 자기 아들 김정일한테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은, 내 생명의 은인인 손정도 목사 기념 사업을 당 차원에서 하라고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손정도 목사 기념 사업회가 북쪽에 조직이 돼 있는 거야. 그 일을 재미교포인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날 만나자 그런 거예요. 난 처음 만나는 거죠. 신학교 들어간 바로 그 해, 바로 여름 방학 때입니다. 만났습니다. 서울 다방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덕주 목사님이 지난 1년 전에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하신 손정도 목사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논문 평양에 올라가 있습니다. 평양에서 한번 손정도 목사 기념 학술대회 좀 한번 하시는 게 어떨 같습니까? 날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응? 혼자 가는 게 조금 겁이 나.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 총장님, 김덕중 총장님, 그 다음에 우리 신학대학 교수 5명, 그 다음에 교회사 공부하는 학자들 5명에서 10명이 올라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2003년 10월이에요. 나는요, 3년 전에 내 입에서 평양에 한번 올라가서 평양의 최고 학자들이랑 신학적인 주제로 세미나 한번 하고 싶다 기도 나올 때 나는 몰랐던 겁니다. 내가 왜 내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나? 올라가서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아마 여러분 주변에 탈북하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손정도 목사님과 김일성과의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손정도 목사님 압니까? 하면은 이 사람들은 태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어오이 수령님의 생명의 은인이시면 쫙 나가요. 그거 몰랐던 거예요. 나는.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손정도 목사님의 생애와 신학에 대해서 그쪽에 당 역사연구소 최고의 학자들이랑 세미나를 하고 내려온 겁니다. 제가 이 학술대회를 하기 위하여 평양에 도착했을 때 3년 전에 내 입에 200명도 안 되는 교회의 부목사, 신학교 시간 강사인 내 입에서 평양에서 세미나 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왔을 때는 전혀 믿기지도 않았고, 내 입으로 하면서도 이게 되기나 해? 했지만 3년 후에는 정확하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내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 안에 당신의 소원을 두사 그걸 기도로 바꾸셨던 겁니다. 올라가는데 또 기도가 나와요. 하나가 이제 평양에 학술대회 하기로 올라가는 건데 또 기도 하나 툭 하고 나와요. 뭐냐? 하나님, 제가 이번에 평양에 올라갑니다. 그 어려운 평양에 올라가는데 내 돈 하나 안 들였어.
저쪽 사람 초청을 한 걸. 어쨌든 올라가는데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찬송 한번 실컷 부르고 싶습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평양에서 시내 한복판에서 찬송가 한번 부르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쑥 하고 나오는 거예요. 했죠 뭐. 손해볼 거 뭐 있어 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학술대회를 하는데 김일성이 그렇게 죽기 전에 그렇게 극찬을 한 인물이니까 저쪽에서 뭐 비판적인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국어학자가 만나고 체육학자가 만나고 정치인들이 만나면 매번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저쪽에서 얼마나 손정도 목사님을 극찬을 해냈는지 다 존경하는 우리 손정도 목사님 속에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가 뭐 다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화기애애하게 60년 만에 남북의 학자들이 처음으로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쪽에서도 긴가민가 했다가 잘 됐어요. 그런 다음에 평양에서 제일 좋은 호텔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찬, 소위 말하면 이제 남쪽에서 오신 손님들 만찬. 야, 칠색송어 이걸 먹어봤어야 알지. 야, 이게 외치송은 무지개 색깔이야, 송어가. 이 강화에서 나는 송어는 그냥 허옇고 검은 거밖에 없는데, 이거 먹어봐야 이라는. 자관 뭐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 대표들은 이 술을 잘해요. 그러니까 뭐 술을 많이 마십니다. 뭐 그냥. 근데 남쪽에 올라가면 분들은 다 신학자요, 목사요, 교회사 교수들이니까 그냥 뭐 배사이다 이런 거 가지고 뭐 모르게 먹는 사람도 한두 명 있었어. 내가 이름은 못 밝히겠고 어쨌든.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60년 만에 이렇게 참 남과 북이 함께 이렇게 평화롭게 우호적으로 한 거는 그쪽 사람들 표현하면은 위대하신 수령님과 손정도 목사님의 그 우정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평화 통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음식이 다 끝날 무렵에 우리 조선 민족은 음주 가무의 민족이잖아. 드디어 이제 노래자랑이 들어간 거야. 그러더니 내 카운터파트 나랑 이제 같이 논문 발표했던 저 북쪽의 학자인데 그 사람 마크를 탁 잡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이렇게 우리가 60년 만에 이렇게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때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우리가 남북 노래 대결을 하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도 노래방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 대항이 남과 북에. 그래서 북쪽에서 한 번 하면 남쪽에서도 한 번 하고. 그래서 서로 노래 대결을 하는데 제가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 곡 좀 뽑겠습니다. 딱 마이크를 잡더니 깔면서 하는데 뭐냐, 보고 싶습니다 장군님 뭐 이런 거, 영원한 태양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쫙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러시아풍이거든요. 계속 그쪽 사람들 노래가. 그러면서 쫙 해가지고 최재 정치적인 그런 노래 하는데 남쪽에서 올라간 분들이 그런 노래를 아는 게 있나? 뭐 위대한 노무현 대통령 이런 우리 없잖아. 뭐 영원한 태양시 이런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남쪽에서 올라가서는 기껏해 울고문 없는 박달재 그 다음에 뭐 두만강 푸른 소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쪽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한참 진행됐다니까 미안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아는 노래 휘파람 뭐 가슴에 남는 사람 우리는 하나, 그래서 같이 부르는 걸로 갑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푸른 하늘은 나수 일제강점기 때 동요 이걸 들어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나의 살던 고향님이 그래서 문화원들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갑자기 끝날 무렵에 그 사회를 보던 내 카운터파트가 마이크를 딱 보더니 이덕주 목사 동무 나보고 그래요. 이덕주 목사 동무 그 동무를 좀 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도 꼭 해. 이덕주 목사 동무 노래 한 자랑 하시라우요. 그러면서 나한테 마이크를 주는 거예요. 나보고 노래를 하래. 내가 올라가면서 기도했잖아요. 평양 한복판에 올라갔어. 찬송 한번 실컷 부르게 해주세요. 마이크가 나한테 왔어. 자, 이제 드디어 기회는 나한테 온 거예요. 내가 부를 노래방 거기에 곡조 없어. 이건 나만 아는 노래야.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를까? 손정도 목사님이 독립운동을 많이 하시다 옥고를 많이 치르신 분이에요. 특히 1912년대는 가츠라 암살 음모 사건이라고 하는 일본이 꾸며낸 사건에 하얼빈에서 목회하시다가 체포돼서 경무청에, 서울 남산에 있는 경무청에 체포해 들어오셔서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당하셨는지,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당하셨는지.
그때 결국 고문으로 후유증으로 30년 돌아가시고 마는데 그 얼굴 굉장히 미남형이었거든요. 1년 동안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다니는지 인두로 얼굴을 뒤져가지고 1년 후에 2년 후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사모님이 못 알아볼 정도 얼굴 얼마나 지저댔는지 그런 정도 고문 얼마나 내려오더만 잔혹한 고문 고추물 뭐 비행기 이분이 그 감옥에서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 한 번은 마지막에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받는지 정신이 멍멍해지면서 아 이렇게 해서 사람은 죽는구나 아 이렇게 해서 사람은 죽는구나 바로 죽음 문턱에 딱 다다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배제 학당에서 학생들한테 부흥회 강연을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한 내용을 내가 읽고 간 거예요. 얼마나 이 병무청 감옥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아 사람은 이렇게 죽는구나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기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 기도가 자기 입에서 막 나온 거예요. 아 여기서 사람 죽는 거구나 해가지고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는 순간 갑자기 감방 안에 환한 불빛이 비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환상에 나타나면서 소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소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음성이 들리면서 주님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목사님이 정신 가물가물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환상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너무 야 이 감방 안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죽음의 골짜기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너무 감동해서 찬송이 터져 나온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문을 가하던 일본 형사가 곧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입에서 노래가 나오니까 그 사람 찬송이 뭔지는 알기 뭐야. 노래가 나오니까 아 이 사람 정신 그래서 고문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감옥에 가서 찬송만 부르시면 돼. 그래서 그 대목을 내가 읽고 올라간 거예요. 아, 그래서 감방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 음성 듣고 터져나온 찬송.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거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찬송이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해. 찬송이 뭔 줄 모르니까. 내가 이 얘기를 쫙 한 겁니다. 손정도 목사님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감옥에 가셨어요. 얼마나 심한 고문 당하셨는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환상 중에 주님 십자가가 보이고 소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손정도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나온 노래를 내가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쫙 가라앉은 거예요. 저는요 부흥회도 종종 다닙니다만 이렇게 쫙 가라앉히는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쫙 지금까지 막 하면서 쫙 마이크가 저한테 와 있어요. 모두 다 궁금한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불렀나? 손정도 목사님이 물 한 모금 먹고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예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외다 천하사람 찬양하세 그의 이름 영원하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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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진짜 신나게 노래 불렀어요. 그랬더니요 1층에 본무원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처음 듣는 노래. 얼마나 내가 진짜 우렁차게 했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 박수 치더라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도저히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는데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건데 이거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데 그런 기도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뜻대로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심어주시는 성령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멋진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르락기도만 아니시고 내리락기도도 하시고 내 손 아래는 기도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 거룩한 경지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 도우심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오르락 내리락 기도하시고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고 언젠가 그 뜻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비춰지게 되는 그 아름다운 삶,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